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으로 요한복음 12장 12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해받은 왕이시자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를 향한 예루살렘 입성과 그 이면에 요동치는 민심에 대해 깊이 묵상해 보겠습니다. 사적인 헌신에서 공적인 선포로 이제 십자가의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시간적 배경을 보면 6월절이 가까운 명절이었고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영적인 흐름에서 그동안 조용히 사역하시던 예수님이 처음으로 모두가 보는 공개적인 자리로 나오시는 결정적인 시점이었습니다. 그 핵심 의미는 단순한 환영 축제가 아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향한 거룩한 걸음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들의 기대감에 불을 붙인 표적이 있었으나 동시에 치명적인 오해도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사건을 보면 죽은 자를 살리신 압도적인 표적, 즉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신 사건이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오해가 있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다면 로마의 압제에서도 우리를 해방시켜주지 않겠는가 하는 정치적 욕망의 투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결과 표적의 본질이 변질되었습니다. 표적이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드러내는 목적을 넘어 군중의 세속적인 욕망을 채워줄 도구로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표적 사건 이후 거대해진 환호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는 두 무리가 융합된 민심의 파도였습니다. 첫째는 베다니 무리입니다. 이들은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을 직접 보았거나 생생하게 들은 증언자들이었습니다. 생명의 표적을 직접 경험한 이들입니다. 둘째는 예루살렘 무리입니다. 명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마중 나온 순례자들이었습니다. 이 두 무리가 만나 거대한 군중을 형성하면서 예수님을 향한 정치적 기대와 열기는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호의 이면에는 우리가 원하는 왕이 되어주소서라는 군중의 욕망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종려나무 가지 흔들문 표면적으로는 기쁨과 축제를 상징했지만 숨겨진 의도는 마카비 시대의 이방 세력을 물리친 민족적 승리와 독립의 상징이었습니다. 이는 군대 개선식을 방불케 하는 정치적인 환영이었습니다. 그들이 외친 호산나, 즉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외침은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 올리는 찬양과 간구였지만 숨겨진 의도는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영적인 구원이 아닌 눈앞의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즉각적인 군사적 해방을 요구하는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끓어오르는 군중의 열기 속에서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를 이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세상의 흥분을 거스르는 가장 연약한 선택을 하십니다. 분마가 아닌 새끼 나귀를 타심으로 폭력이 아닌 평화의 왕이심을 스스로 선포하십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처럼 시온에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의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말씀을 이루신 것입니다. 이는 군중이 기대한 왕과 하나님이 보내신 왕 사이의 패러다임 충돌이었습니다. 군중의 왕은 힘과 전쟁을 상징하는 분마를 타고 로마로부터의 정치적 독립을 구원의 목적으로 삼았으며 무력과 강제적인 억압으로 이스라엘만을 위한 민족적인 영웅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어린 나귀를 타셨고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영적인 자유를 구원의 목적으로 삼으셨습니다. 십자가의 희생과 철저한 낮아짐을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할 온 세상의 참된 왕으로 오셨습니다. 환호는 뜨거웠으나 이해는 좁았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기대를 채우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상황을 곁에서 가장 가까이 목격했던 제자들조차도 당장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것, 스가랴의 예언, 무리의 폭발적인 환호. 제자들은 이 모든 것을 가장 가까이서 목격했지만 그 순간에는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인지 능력의 부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의 영광과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만 비로소 보이기 때문입니다. 영광의 빛 아래서 비로소 열리는 영적인 시야를 살펴봅니다. 현재, 즉 사건 발생 시점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합니다. 당장 이해되지 않는 주님의 길, 내 기대와 다른 방식으로 전개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현상을 유지하고 주님 곁에 머뭅니다. 이후 십자가와 부활, 영광을 얻으신 분은 결정적인 전환점입니다. 희생과 승리의 완성, 그리고 성령의 강림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래, 즉 깨달음의 시점에 이르면 말씀의 성취를 확인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기록된 말씀대로였음을 비로소 완벽하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 이해되지 않아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해석하려고 애쓰기보다 끝까지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복음이 확장되는 원리는 생명을 본 자들의 증언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보통의 소문이 아닙니다.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들은 것을 숨기지 않고 전하는 생생한 목격자의 증언입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분, 즉 생명을 주시는 분에 대한 확신이 베다니를 넘어 예루살렘 전체를 움직였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고백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만 조용히 남아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경험한 생명의 예수님을 세상에 담대히 전하는 증언자로 살고 있습니까? 이러한 통제 불능의 은혜 앞에서 바리새인들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일이 쓸데없다고 탄식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계략으로 예수님을 막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들이 방해하고 억압할수록 생명의 복음과 예수님을 향한 민심은 더 거세게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인간 적대감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초조함과 실패감이 그들을 덮쳤습니다. 이는 인간의 어떤 적대감이나 방해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결코 꺾을 수 없음을 완벽히 증명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결국 이렇게 불평합니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요한복음 12사19절 말씀입니다. 대적의 불평 속에서 오히려 거대한 진실이 터져나온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통제력을 잃은 절망감에 과장 섞인 푸념을 내뱉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철저한 대적의 입을 빌려 가장 위대한 진실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좁은 이스라엘, 그 경계를 넘어온 세상을 구원하실 참된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영적인 지형도 속에서 당신은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군중은 열광하지만 오해합니다. 환호성을 지르지만 자신의 세속적인 문제와 결핍을 당장 해결해줄 수단으로만 예수님을 소비합니다. 제자들은 혼란 속에서도 주님 곁에 머뭅니다. 당장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끝까지 주님 곁을 떠나지 않아 훗날 부활의 빛 아래서 진리를 깨닫습니다. 증언자들은 생명을 전파합니다. 표적을 통해 생명의 주님을 경험하고 자신이 보고 들은 것을 세상에 있는 그대로 퍼뜨립니다. 바리새인은 기득권을 지키며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권력과 계획에 맞지 않자 예수를 철저히 배척하고 통제하려 합니다. 우리의 기대를 십자가에 못 박고 참된 왕을 맞이하기 위한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시선의 전환입니다. 예수님은 내 기대를 채워주는 정치적인 해결사가 아니라 내 죄와 죽음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는 생명의 왕이십니다. 둘째는 주권의 교체입니다.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일해달라고 떼쓰는 신앙을 버리고 주님이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시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셋째는 믿음의 인내입니다. 지금 내 삶의 고난과 기도가 전혀 이해되지 않아도 끝까지 주님 안에 머무르십시오. 십자가와 부활의 빛이 비출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겸손한 왕으로 오신 주님을 온전히 따르게 하소서. 주님, 입술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도 마음으로는 여전히 나의 욕망을 채워줄 영웅을 찾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으신 겸손의 왕을 깊이 만나게 하소서. 당장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흔들림 없이 말씀 안에 거하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